샬롬.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없는 교회 또는 교회 없는 예배,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우선 감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생각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없었던 한 여인의 치유 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문이 있어서나 교육이 있어서나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나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짐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하였으나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저는 더러운 여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여인으로 몰아붙여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어놓을 곳도 없는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옮겨가며 하루하루를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여인으로 마을 밖으로 내버려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것 살아서 못하나. 이것이 언제나 저의 입에 붙어 있는 푸념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하루를 연장하기 위하여 몸을 팔며 사는 저희 인생에는 어떤 기쁨도 보람도 없었습니다. 길에 나가면 사람들도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런 것은 살아서 뭐해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한 인간으로, 여성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상품 아니면 하나의 놀이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중이 두려웠고 평범한 아낙네들조차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 자신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언제나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뜨거운 정오, 아무도 우물가에 없으리라 생각하여 나갔는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유대 남자는 저와 같은 더러운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에 너무 저 스스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따뜻한 사람이란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목마르신 가운데도 저와 같은 여인과 성실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숨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 자신은 죄라는 누더기 이불에 꼭꼭 쌓여 있어서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 자신의 사회의 정죄에 묶여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씩 그 더러운 이불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여인, 목마른 여인, 죄로 인해 죽어
가는 가엾은 여인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여인,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여인, 소외된 여인, 그래서 절망하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그곳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목마름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 것을 몰랐던 저도 그분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수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것으로 저를 먹이시고 씻겨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로 저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더럽다, 냄새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도 찾고 계신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그분 안에서 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미래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유대인 선생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지막엔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저에게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은 자유와 기쁨을 얻고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의존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 메시아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책에 있는 치유 일기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이 일기에서처럼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외되고 죄성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학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오지 않은 정오, 대낮, 유대 중동의 대낮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사람들 피하여서 물을 뜨러 왔던 것입니다. 이 혼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유대 남자가. 그리고 놀랐습니다. 나와 대화를 하다니. 그리고 그 친절함에, 그 자비로움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그의 고백이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영적 능력으로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내면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주권자요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조금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고 만나서 힘을 얻는 것이고 만나서 이 여인처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아는 예배로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오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오고 가는 대화에서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경계하고 불안했지만 그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이죠? 이 여인이 예배였습니다. 왜? 자기가 회복되고 자기가 위로받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미 예배의 초소가 이방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방 사람들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도 섬겼고, 그리고 혼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합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서 이 여인에게 예배가 뭔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커밍입니다.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의 예배, 그래, 예배의 장소들이 그들은 있어서는 진짜 예배는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근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인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것은 커밍, 오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식을 만나고 조건을 만나고 구조를 만나면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본질은 언약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 목적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에 모인 곳 예배의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모세 시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묘사를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로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상호적인 대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복을 선언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향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찬과 축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봉헌하고. 그러나 예배는 예배자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97년대에 바르나라 리서치 그룹의 조사해 보니까 32%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고, 43%가 9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봤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봐서 조금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 만난 그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참된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화의 시작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주보와 주일 예배의 의미를 보조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매일 받는데 주보는 뭐죠? 매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전체가 예배와 모임을 알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 약속이 담긴 문서입니다. 가능한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1부, 2부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을지로교회 같으면 오전 8시, 11시.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그 예배의 출발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배하는 행위들과 모습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개인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들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 잠시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므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 오늘 말씀은 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어떤 장소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임재하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일 수 있고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소. 그래서 뭐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 모임의 장소. 그래서 교회 및 가정 또는 기타 지정한 곳에서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성막이었고 성전이고 해당인 것처럼 우리 현재 예배당인 것처럼 예배당의 모든 조건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장소도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 순서 보면은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임내, 예배 부름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성경 봉도가 말씀의 선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회중 앞에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도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한 주일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이죠. 그리고 봉헌을 하죠. 헌금이 아닙니다. 봉헌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헌물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개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자기를 드리는 시간. 서로 뭐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축도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무리인데 말씀의 핵심이면서 마무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회중에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만남이며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을 거기에 화답하여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그 예배 열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서로 호흡하고 교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큰 핵심이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닮아가지 않으면 바깥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월, 화, 수가죠. 왜? 주일이 왜 시작이냐? 한 주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살겠다는 의지요 고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일로 시작하죠. 월, 화, 수. 그리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이었죠. 우리는 주일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힘과 능력으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란 우리의 전부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죠. 죄사함이 있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역사가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삼위일체가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삼위일체 우리가 송영을 올리잖아요. 송영. 그것이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의 자를 하나님이 찾는데 왜요? 예수가 없이 예배드리면 다 헛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는데, 왜? 예배의 주체자와 주권자와 예배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영광과 영화로움을 지금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감동이 되고 이전을 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과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내려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영으로 축복했지만 가인의 질투로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복을 받았고, 누구를 더 얘기할까요? 모두가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예배 구별하여 내가 구별한 시간에 구별한 장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자 되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증언하는 예배의 증언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